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오늘 이렇게 귀한 강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은혜와 평강 넘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은 너희 안에 있나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했습니까? 아멘. 영 안에 임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고, 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여러분이 누리는 것이고, 또한 이제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까지 받았어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까지 받아서 전인 구원이 이루어지고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온 분들은 항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기본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사는 게 기본이 되는 것이 제7일 안식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6일째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했던 첫 번째 일이 뭐예요? 안식을 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사람을 만든 다음에 7일째 가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만들어진 다음에 일한 게 아니라 바로 안식을 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 믿음까지 이렇게 다 들어오면은 이제 안식을 누리는 단계,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안식을 주신 사실이 믿어져서 이 믿음을 가지고 안식을 누리는 단계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까지 다 와 있다면 이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리는 것을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경험들은 거듭날 때도 있었고, 성령 세례 받았을 때도 있었고,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도 있었는데, 이제 전인 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얻은 분들은 이제 내가 매일의 삶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할 때 즉시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까지 온 분들이 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려요?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지 않는 이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믿음까지 왔는데 나는 매일 죽노라, 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명이 자기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하지 못할 때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내주합일이 됐다는 이 믿음까지 온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행하지 못할 때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깨져버림을 통해서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너희가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까지 들어갈 사람들은 갓난아이처럼 된 것이란 말이에요.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갓난아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갓난아이 때 아무것도 그냥 빈 상태로 태어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전인구원 내주합일까지 왔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다 하나님이 새롭게 변화시켜준 이 상태가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갓난아이처럼 됐기 때문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만 사모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젖은 누가 줘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주님만 부르고 사는 수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욕해 되리라,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믿음까지 오지 아니하면 주님의 이름을 안 불러요. 아니 이름을 왜 부르냔 말이에요. 갓난아기 때는 아무것도 스스로 못하니까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엄마를 찾았는데 어느 정도 조금만 커봐요. 엄마 안 찾아요.
엄마 안 찾고 그냥 혼자 산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갓난아이 같은 이 믿음까지 들어와야지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새롭게 돼서 갓난아이처럼 돼야지 이제는 주님밖에는 안 부른단 말이에요. 다른 게 할 일이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하는 이 범사가 엄청나게 넓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높아진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범사라 그러면 자기 믿음에 맞는 범사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어렸을 동안에 범사의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짜증낼 때, 모든 일이 잘 안 풀려질 때 이게 범사예요. 근데 믿음이 성장하면 뭐예요? 이 범사가 그냥 하루 일상이에요. 매일매일의 삶이 범사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범사라는 게 모든 일이라는 게 믿어집니까?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의 이 기준이 안 좋은 일, 불행한 일, 짜증내는 일, 요때만 주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일이 범사예요, 그냥.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범사예요. 그래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도 운전을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짜증날 때나 길이 막힐 때나 그냥 주님만 부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뭐예요? 구원해 주세요. 근데 이걸 못 누리고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범사라는 기준을 작게 잡아놨기 때문에, 낮게 잡아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기준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괴로울 때, 우울할 때, 짜증낼 때, 화낼 때 이걸로 국한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주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범사의 주님을 찾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그런 일이 안 생겼으니까. 근데 이 기준이 바뀐 사람들이 있죠. 모든 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범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을 부르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점 더 갓난아이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정도가 되는 것만큼 주님을 더 찾게 된다는 걸, 주님을 더 부르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이 안식하는 단계까지 들어오고 나니까는요,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지 못하는 거,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저에게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가 살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힘든 일이 생길 때, 짜증날 일이 생겼을 때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얼마나 높고 넓어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지 못하는 거, 5대 제사 드리지 못하는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 이기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는 삶,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이 삶을 내가 사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게 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짐이 없었죠. 내가 무슨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내게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냔 말이에요. 난 이런 짐을 짊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내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게 무슨 자기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버렸냔 말이에요. 아예 안 하고 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말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이런 말씀들, 내가 순종을 안 하려고 하면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지고 살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근데 이걸 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뭐예요? 내 힘으로 이걸 낑낑 매면서 해결하려고 또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뭘 깨달아요? 나는 할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아무리 덜려고 해도 이걸 좀 내려놓으려고 해도 나는 할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 믿음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지 않는 거,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지 않는 게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어찌하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니 내가 지금 이 믿음이 내주아벨의 이 믿음,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까지 성장을 했는데도 왜 내주아벨된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지를 않습니까? 내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왔더니 이제 들리는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니 이거 초신자 때도 내가 이 응답을 받아가지고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 맡겼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때부터 안 맡겨요. 왜요? 별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어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는요, 이제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왜? 관념이 바뀌었잖아. 옛날에 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어려운 일, 힘든 일, 짜증내는 일, 화내는 일, 이런 일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짐은 뭐예요? 다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난 빈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 내가 빈손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데, 그러니까 주님을 찾을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믿고 이 말씀 하나하나로 살려고 했더니 뭐예요? 이제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거우니까 힘드니까 이걸 내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돼가지고 아우 주님 이게 뭐예요? 아니 내가 전인권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오고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 됐는데도 왜 나에게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고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럴 때 이 음성을 들은 거란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쉼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께만 가면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가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은요, 안에 주님이 와 계셔도 찾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도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주님을 얼마나 찾았냔 말이에요. 그분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주무시고 계실 거예요. 평생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요? 아유 주님 그냥 내 안에 들어와서 안식만 하세요. 그냥 쉬고 계세요. 내가 다 해드릴게요. 이런 사람은 주님을 안 깨우거든요. 그냥 풍랑 만난 제자들도 주님을 안 깨우잖아요. 왜? 자기들 방법으로 헤쳐나가려고. 근데 다 죽게 되니까 그제서야 생각이 나잖아요. 주여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잠잠하라 그랬더니 잠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어려움이 없으면 주님을 찾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야 난 만사형통이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수준으로 살고 있으니까는 어려움이 없어서 주님을 찾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장성한 자들은 뭐예요? 매일 죽노라 해요. 사도 바울처럼. 왜?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기를 원하는데,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리스도가 안 나오고 매일 내가 나오는 걸 내가 본단 말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여기서부터 나오는 내 말과 내 행동까지, 내 표정까지 하나님이 다 발견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수고하고 또 무거운 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또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더니 안 돼서 이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니까 주님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또 여기까지만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마음의 쉼을 얻어요. 그러니까 요거만 반복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해결이 안 됐는데도 일단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불렀더니 주님의 마음에 쉼을 주니까 요걸로만 안식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주님께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배워요? 겸손한 사람이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이제 배우기를 시작하는 거지. 아니 내가 잘났는데, 아니 내가 주님보다 잘났는데 주님께 왜 배우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은 배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할 게 뭐 있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기도하십니까? 아니 뭐 기도할 게 뭐 있어요. 아니 주님이 모든 걸 다 이루어주시고 모든 걸 형통하게 해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기도를 왜 해요?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진짜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 그래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될 때만 이제 주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멍에가 뭐예요?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사실 이 마음이 되기 전까지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기 전에는, 결국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주님의 마음이 되기 전에는 결코 여러분이 배우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고로 여러분의 마음을 낮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멍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멍에를 지금 메고 주님께 배우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냔 말이에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지 않았는데, 아니 이 멍에를 내가 매지를 않았는데 왜 주님께 배우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철저히 낮춰서 결국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게 만들어서 그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마음에 쉼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아니 주님의 마음이 되는데 무슨 주님의 멍에, 주님의 짐이 왜 힘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고 가벼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까지 오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쉬워요. 가볍단 말이에요. 아니 오른밤 맞으면 왼뺨 돌리라. 얼마나 이게 쉬운 일이냔 말이에요. 아니 오른밤 맞으면 왼뺨 돌리면 내가 100만 원 준다고 그래요. 그럼 맞을래요 안 맞을래요? 아니 오른밤 맞으면 왼뺨을 돌리면 100만 원, 아니 어떤 사람은 10,000원만 줘도 자기는 한다고. 10,000원이 급한 사람은 아유 목사님 나 지금 10,000원도 급해요. 그냥 오른뺨 때려주세요. 나 그냥 왼뺨 돌리고 10,000원 받을게요. 10,000원으로도 이게 순종이 된다니까요. 근데 1억을 준다고 해봐요. 그럼 뭐예요? 아니 목사님 2대 때려주세요. 아니 그럴 거란 말이에요. 아니 한 대 맞으면은 만약에 1억인데 2대 맞으면 2억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1조 원을 준다고요. 아니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는데 1조 원을 준다고 그래요. 이거 안 할 바보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1조 원보다 크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아니 이걸 매일 놓치고 살아요. 아니 이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이게 1조 원보다 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억지로 우리 가져는 자에게 심리 가져라는 말씀을 순종하면 1조 원보다 크신 하나님의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믿음까지 오면 5대 제사 드리는 거, 아니 5대 제사만 드리면 내가 1조 원을 받는다. 이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조건 기뻐해야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죠. 범사에 감사해야죠. 마음으로 오는 죄 이기해야죠. 몸으로 오는 죄 이기해야죠. 아니 이것만 하면, 아니 1억만 준다고 해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1억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1조 원보다도 크신 게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온 우주를 팔아가지고 만약에 산다고 해도 뭐예요? 부족함이 있는 게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을 내가 순종만 하면 얻는다니까는요. 이거 놓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수고로 마음을 낮추신 다음에 이제 주님을 찾게 만들어서 결국 뭐예요? 이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순종한다는 게 여러분에게 최고의 기쁨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으로 여러분을 끌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니 시험하는 원리를 알고 하나님이 뜻을 아는데 기뻐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누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냔 말이에요.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냔 말이에요. 슬퍼하고 짜증내고 괴로워하죠. 근데 이런 원리까지 다 깨달은 사람들은 이게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어려움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어려움 다 지각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매사가 그래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게 여러분 마음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만드는 게 다 시험이잖아요. 이런 시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죠. 저 무덤에 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은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은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어서 주님 오실 때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잖아요. 근데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니 왜 나한테 자꾸 이러세요? 이렇게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제 딸이 공황장애 뭐 해가지고 굉장히 힘든 과정을 보냈고 또 연애에다가 또 이 믿지 않는 애가 또 이제 또 헤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얘기를 해요. 걔한테는 안 하고 차라리 그냥 하나님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냥 억장이 무너졌어요. 너무 힘드니까 걔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집사람도 이제 공황장애부터 이걸 다 겪었던 이런 사람인데 딸이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고 차라리 그냥 하나님이 내 딸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을 하는데 내가 아주 진짜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그 순간에는 기쁨이 안 나오더라고요.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떨어뜨림이 없잖아요.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허락한 일들 안 해요. 결국 이 일을 견디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제사를 드렸더니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더 훌륭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3월 1일 날 결혼시킨 거 아니에요. 어제 또 이제 교회 와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님이 애들이 또 올해 한 달에 한 번씩 오니까 맛있는 거 사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 오리집 데리고 가서 오리 시컷 먹였거든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행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땡기라는 거예요, 이거를요. 아니 가나안 땅에 열흘만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여기서 40년을 뺑뺑이 도냔 말이에요. 내가 만들어지지를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만 만들어지면 뭐예요? 하나님은 만들어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의 땅으로 여러분을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거기 끌어들였다 해봐요. 거기서도 또 바벨론으로 끌려갈 이럴 사람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건 뭐예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영생이라는 거. 이게 1조 권보다 크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아니 이런 사람들이 이해하라를 못해요. 아니 용서하라를 못해요. 억지로 우리가 자는 자에게 심리가 주라는 이 말씀을 순종을 못하냐고요. 아니 10,000,000원만 줘도 한다 그랬잖아요. 아니 10,000원만 줘도 한다니까는요. 근데 1조 권보다 크신 이 말씀 다 놓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까지 온다면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 말씀이 이제 실체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약과 신약에 게시된 구원론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7개의 구속사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구속사란 시작.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 진행하신 구속의 역사적 과정을 의미합니다. 시작. 구속사의 첫째는 창조와 타락입니다.
구속사의 둘째는 하나님의 첫 번째 구속의 약속입니다. 구속사의 셋째는 아브라함과의 언약과 이스라엘의 선택입니다. 구속사의 넷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에 대해서 계속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7개의 구원의 우물들 부엘세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이사야 12장 1절로 3절 시작.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지난 시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파놓으신 7개의 구원의 우물들 중에 4번째까지 강의했었습니다. 주님이 부엘세바 7개의 우물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우물들에서 우리가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니까 복수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복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죄사함을 없단 구원 영생만 주는 이 구원이 아니라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 이게 7개의 구원의 우물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주님이 제게 알려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파는 노력을 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하나 쟁취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면 누구든지 다 7개의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우물이 이렇게 있는지도 모르고 이거를 파는 방법도 모르기 때문에 못 찾아 먹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방법을 배워가지고 7개의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7개의 구원의 우물은 주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이다. 시작. 첫 번째 구원의 우물은 주님께서 구원과 영생을 주심을 말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우물은 주님께서 영의 구원과 영안의 영생을 주심을 말합니다. 세 번째 구원의 우물은 주님께서 혼의 구원과 혼안의 영생을 주심을 말합니다. 네 번째 구원의 우물은 주님께서 몸의 구원과 몸 안의 영생을 주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몸의 구원까지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까지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때 이 사탄이 4번째 구원의 우물을 빼앗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사탄으로부터 이걸 빼앗기지 않게 한다면 여러분도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이 이제 맨 끝 단계야. 그래서 요 물만 퍼먹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마귀를 사용해서 이 구원의 우물을 빼앗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쁨을 잃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다음 거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갈증을 느껴 5번째 구원의 우물을 찾기 시작함. 이건 제가 단계적으로 주님이 하나하나 구원의 우물을 파게 만들어서 제가 겪었던 과정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 성령 세례 받고 그 다음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야,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야,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구나 하고 너무 기뻤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 때문에 또 이 구원의 이 즐거움을 빼앗겨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갈증을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5번째 구원의 우물을 저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찾는 노력을 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2호단계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 입학한 것입니다. 이들이 아비들의 믿음이 완성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끝인 줄 알았어요. 왜? 요한일서에서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까지 얘기했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신부들의 믿음도 있고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도 있고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또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시지 아니하면 난 요 단계에서 멈춰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주시니까 내가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아가는 노력을 통해서 또 겸손해졌죠.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음 단계를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구원의 우물들을 알려주시고 여러분들로 스스로 파게 만드는 게 있어야 되고, 왜 이 노력을 해야지 안 되는 나를 알고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왜? 겸손한 자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의 구원의 우물들, 여러분 단계에서 여러분이 마셔야 되는 구원의 우물이 뭔지를 알고 이걸 내가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 노력을 통해서 부족함을 발견할 때 겸손함으로 주님을 찾아야 다음 단계로 들어간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우물은 시작. 주님께서 전인 구원과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을 주심을 말합니다. 사탄이 다섯 번째 구원의 우물을 흙으로 덮어. 이거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전인 구원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제 전에 이제 경인백석에서 전인 구원을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아니 전인 구원이라, 아니 하나님이 믿는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지 무슨 전인을 구원합니까? 아니 모든 사람을 왜 구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하는 거죠. 아니 목사님 참 이상하네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분의 이 전인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으로 오해를 한 거란 말이에요. 전인 구원이 뭐예요?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을 받는 걸 저는 전인 구원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근데 그분은 뭐예요? 온 세상 사람을 전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단어도 내가 이제 자세히 그래서 물어보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며. 아니 분명히 믿는 사람은 구원하는 거지 왜 전인을 다 구원하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전인 구원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라는 거,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다섯 번째 우물이 덮여져 있는 상태, 곧 사탄으로 인해 다섯 번째 구원의 우물이 흙으로 덮여 있는 상태에서 흙으로 덮여 있는 다섯 번째 우물을 판다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을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저에게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주신 다음에 이제 전인 구원을 얘기할 때 네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주님 나 성령 충만까지 받았어요. 아니 주님 이 말씀 당연히 내가 순종할 수 있죠. 그랬더니 뭐예요? 이제 못하는 걸 아는 거예요. 항상 기뻐라가 안 돼요. 하루 동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가 안 돼요. 그 전에는 뭐예요? 안 된다는 것도 몰랐죠. 왜요? 행하려고 생각을 안 했죠.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어떻게 이겨? 말도 안 되지. 이건 주님이나 하실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주님하고 나를 별개로 생각했단 말. 밤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다는 이 고백을 하면서도 뭐예요? 그건 주님이나 하실 수 있는 일이지 하고 주님과 나를 분리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오고 나니까 뭐예요? 그래 이 말씀 가지고 나는 이미 하나가 됐으니까 순종해야지 하고 순종을 하려고 했더니 뭐예요? 그제서야 안 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이제 깨달아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법, 이런 말씀을 몰랐을 때 내가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났다는 거예요. 왜? 이 계명대로 살려고 그랬더니 안 사는 내 죄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걸 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만 살리신단 말이에요.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왜? 잘난 척하지 못하도록. 내가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고 해봐요. 그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내가 기도했더니 금식했더니 구제를 했더니 40일 금식을 했더니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줘. 요런 자랑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죽어요? 살려고 노력해본 사람. 그러니까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야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난 죽은 자였구나. 그래야지 주님이 살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이 이 경험을 못해요. 왜요? 살려고 노력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려고 누가 노력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노력하는 사람이 뭐예요? 나는 죽었다. 나는 안 돼. 하나님, 아무리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을 버릴 수가 없고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까지 한 사람이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요들만 주님이 살린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신부들의 믿음 시작입니다. 대학교 입학, 5번째 구원의 우물을 파기 시작. 어떻게 파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우물을 파는 노력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을 통해 죄와 허물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기도하며 기쁨으로 전인구원과 그 영혼 몸 안에 영생을 얻는 5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물을 파는 이 노력을 통해서 내가 안 된다는 걸 알아야지 뭐예요? 회개할 수 있잖아. 그리고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기도하며 기쁨으로 전인구원과 그 영혼 몸 안에 영생을 얻는 5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마시고 또 얼마나 기뻤냔 말이에요. 주님, 아니 내가 전인구원이 이루어졌네요. 아니 노아의 방주가 상중하 3층으로 지어졌는데 이게 바로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데 나는 이미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전인구원을 받았네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는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됐네요 하고 너무 기뻐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서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또 이 마귀를 또 사용해서 요 기쁨을 빼앗기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겸손해져서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되니까. 왜요? 아직 5번째 우물밖에 못 퍼먹은 거 아니에요. 6번째도 있고 7번째도 있는데 5번으로 만족하고서 뭐예요? 아직 저 사람은 1번째 우물도 못 퍼먹고 있는데 나는 5번째 우물을 퍼먹고 있어 하고 또 잘난 척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또 이런 모습이 또 드러나는 것이에요. 각 믿음의 단계마다 그래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또 저녁이 오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 하는 것처럼 저녁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저녁이 와요? 내가 내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워가지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저녁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력을 안 하는 사람들은요 저녁이 올 수가 없어요. 저녁이 안 오니까 뭐예요? 아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만 배워서 순종하려고 노력만 하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죄와 허물을 그냥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해지니까 뭐예요? 이젠 주님만 찾아. 옛날엔 주님을 안 잡고 내가 내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가 이겨가지고 그거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믿음까지 오면 이런 노력 안 해요. 왜? 못하는 걸 아니까. 아니 못하는 걸 아는데 왜 하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못하는 걸 몰라가지고 내가 하려고 노력을 한 거고 이미 2단계까지 온 사람들은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떤 고백이 나와요? 나는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인생이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난 죽은 개보다 더 못한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서이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까지 오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낮추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들어요. 나는 주 외에는 아무도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5번째 구원의 우물을 빼앗아 시작. 갈증을 느껴 6번째 구원의 우물을 찾기 시작하. 이게 사탄이 사실 참 고마운 존재예요. 사탄을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라는 거 알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없으면, 얘네들이 5번째 구원의 우물을 빼앗지 아니하면 우린 다음 단계 6번째 구원의 우물을 안 찾는다니까는요. 그러니까 아주 이 마귀가 하나님이 이 악한 날에 악한 자를 들어쓰기 위함이라고 악한 자 이 마귀를 통해서 우리의 이 구원의 우물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단계 간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상태가 대학교 졸업 후 대학원 입학입니다. 신부들의 믿음 완성. 6번째 구원의 우물은 시작. 주님께서 모든 말씀과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과 영생을 주심을 말합니다. 사탄이 6번째 구원의 우물을 흙으로 덮어
제가 이제 전인구원까지 온 다음에 주님이 이제 내주합일의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이런 관념이 없었죠. 전인구원이란 관념도 별로 없었는데 주님이 저에게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전인구원이야. 그래서 이걸로 이제 기뻐했더니 너 전인구원 받은 게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네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되는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어야 돼. 이거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요걸 마귀가 다 덮어놨어요. 그래서 몰라요. 많은 사람이 내주합일의 구원이 있는 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높게 들어가신 분들은 이런 말씀하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설명하는 분들을 못 봤어요. 근데 주님은 제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이제 네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되는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어야 돼. 요걸 이제 사탄이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요걸 파내는 노력을 시작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여섯 번째 우물이 덮여져 있는 상태, 그 사탄으로 인해 여섯 번째 구원의 우물이 흙으로 덮여 있는 상태에서 흙으로 덮여 있는 여섯 번째 우물을 판다는 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창조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들에게 요구한 게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처음에 요구한 게 너 지켜. 뭘 지켜요? 마음 지키라는 거예요. 다스려. 뭘 다스려요? 죄와 사탄, 뱀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 따먹으면 정령 죽어. 이 말씀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마음 지켜야 돼. 죄와 사탄 다스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죄와 사탄을 다스렸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못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지금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왜 순종이 되는 거예요? 미워하게 만드는 마귀를 여러분이 대적한 거예요. 미워하라는 이 마귀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을 못 지키고 미워하라는 죄와 사탄을 못 다스렸으면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야, 내가 또 내 마음을 못 지켰구나. 내가 죄와 사탄을 다스리지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또 어떤 걸 깨달아요?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구나. 난 스스로 내 마음을 지킬 수 없는 존재고 죄와 사탄을 다스릴 수도 없는 존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함을 얻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만이 내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구나. 이것까지 또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이루어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먼저 오셔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세례,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셔야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같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삼위일체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이름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리 여러분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도 여러분이 주 예수라는 이 개념은 독생자이신 예수님밖에 생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예요? 이 믿음까지 다 온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례 줄 때 어떻게 줘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분들은 다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그래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곧바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주 예수 이름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포함되어 있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왜요? 내 이름으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으로 보내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왔잖아요. 또 아버지께서 뭐예요? 내 이름으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줘서 아들을 보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이 성령이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관념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에도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과정이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들의 믿음, 대학원 입학입니다. 여섯 번째 구원의 우물을 파기 시작. 파는 방법 시작. 우물을 파는 노력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을 통해 죄와 허물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기도하며 기쁨으로 모든 말씀과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과 영생을 얻는 여섯 번째 구원의 운문에서 물을 길어 마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믿음까지 와가지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게 실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 영혼 몸으로 이미 내주합의를 됐다는 걸 알고 너무 기뻤어요. 근데 이 기쁨도 잠깐. 왜? 아니 내가 잉태가 됐으면 탄생이 돼야 되잖아. 아니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믿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 영혼 몸으로 내주합일이 된 걸 믿는데 믿으면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5개월에 애기 나오냐?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이 믿음까지 온 거는 지금 임신 1개월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더 성장을 해야지 10개월 때 아기가 나오는 것처럼 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알고 그 다음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라는 거, 사랑이라는 거, 능력이라는 거, 거룩함이라는 거, 의로움이라는 거, 선이라는 거, 행복이라는 거, 기쁨이라는 거, 여기까지 와야지 해산의 수고를 통해 탄생하는 이 단계는 나중에 또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배워가지고 지금은 뭐예요? 자랐기 때문에 그냥 나와요. 아니 만삭이 됐는데 그냥 해산의 수고만.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아이를 셋을 낳는데 힘들지 않게 낳대요. 그냥 숨풍숨풍 낳대요. 그런 수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쉬워지는 거예요. 이해하라가 쉬워지고 도리어 이해하지 않는 게 더 어려워요. 지금은 염려하는 게 더 어려워요. 불평하는 게 더 어려워요. 미워하는 게 더 어려워요. 왜?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게 지금은 더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준까지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2단계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섯 번째 구원의 우물을 빼앗아 갈증을 느껴 일곱 번째 구원의 우물을 찾기 시작하. 제가 여섯 번째 구원의 우물을 지금 누리고만 있는다면은요, 일곱 번째 구원의 우물을 찾을 일이 없어요. 아니 난 이미 내주합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라지는데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데 일곱 번째 구원의 우물을 찾을 일이 없잖아요. 여기까지 또 가가지고 일곱 번째를 안 찾는 분들이 있어요. 일곱 번째가 뭐예요?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 몸이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이요. 이걸 또 바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또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천국으로 살면 되지. 지금 주님과 동행하면 살면 되지. 무슨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려. 우리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이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럴 뻔했는데 하나님이 일곱 번째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학원 졸업 후 전문 분야 생활 아들들의 믿음 완성입니다. 일곱 번째 구원의 우물은 시작. 주님께서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과 영생을 주심을 말합니다. 사탄이 일곱 번째 구원의 우물을 흙으로 덮어. 시작. 일곱 번째 우물이 덮여져 있는 상태, 그 사탄으로 인해 일곱 번째 구원의 우물이 흙으로 덮여 있는 상태에서 흙으로 덮여 있는 일곱 번째 우물을 판단한 것은 5대 제사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과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자기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자기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 전문 분야 생활 일곱 번째 구원의 우물을 파기 시작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우물을 파는 노력은 5대 제사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과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자기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자기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을 통해 죄와 허물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부르고 청종하는 삶을 살기에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과 영생을 얻는 일곱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이 맨 마지막은 주님 오심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 물을 길어 마실 수 있기 위해 이 물이 뭐예요? 여러분이 휴거되는 거고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 뭐예요? 파는 노력만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주님이 오셔야지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곱 개의 구원의 우물들을 다 먹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작. 사탄이 어찌하든지 뒤돌아보게 역사 갈증을 느껴 주님이 오시기만을 소망하.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이 된 거예요. 사도들이 이 믿음까지 왔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지 않는데 마라나타를 왜 해요?
아니 지금도 내가 주님과 그냥 동행하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데 주님 오시기를 왜 기다리냔 말이에요. 사도들은 2단계까지 왔는데 마라나타예요. 왜요?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사탄이 어찌하든 뒤돌아보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오셔야 이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마라나타가 되는 거예요. 주님 빨리 좀 오세요. 여러분 이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죽음과 부활을 경험, 왕 같은 제사장들의 믿음 완성. 그래서 나는 매일 중노를 하는 거예요. 매일 그리스도와 똑같이 못하는 내 이 생각, 감정, 의지, 말과 행동 다 발견되니까 발견될 때마다 뭐예요? 이미 죽은 거 아니까 그냥 부인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부활한 생명이 나를 통해 매일 나타나는 걸 보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살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구원의 우물을 마신다는 것은 시작.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이 물 잘 마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